오늘 본문은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보디발 아내의 마음으로 인해 옥에 갇힌 요셉이 애굽 바로를 섬기다가 잘못을 범하여 그가 갇힌 감옥에 같이 수감된 바로의 두 간원장과 만남으로써 점차 바로와 대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꿈이 종종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방편으로 사용된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는 꿈은 계시 전달의 방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그의 생애의 중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와 그 고위 관료들의 일련의 꿈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 팔려오게 된 것도 그가 소년이었을 때 꾸었던 두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애굽에 팔려왔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도 하였던 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중심으로 발생한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련의 특별한 꿈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통하여 야곱 일가의 애굽 이주를 이루신 것은 이 모든 사건이 전적으로 당신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인간의 일생에서 세계 모든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 주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예측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오묘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 나가심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은 한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난 후에야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어렴풋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함으로 드러난 그 어떤 현상에도 불구하고, 즉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복할 것을 요청합니다. 40장 1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번제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진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본문 서두에 사용된 그 후에란 단어는 히브리어도 동일한 뜻인 그 후에라는 표현이 39장 7절과 본절에서 각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각기 다른 독특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즉 39장에서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 모든 것을 위임받은 사건이 보도된 후에 이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란 표현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기사로 넘어가는 새로운 국면과 앞 내용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옥중에서 형통케 되고 간수장으로부터 모든 일을 위임받은 것을 이야기한 후에 이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그 후에란 표현은 옥중에서도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그림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술 맡은 자는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자를 의미하며 떡 굽는 자는 식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왕의 생명과 직결된 음식과 술을 책임지는 자들로서 왕의 곁에서 늘 시중드는 자들이었으며 고대의 왕이 절대 권위를 가지는 전제 국가에서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신복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고유한 업무 외에도 국사에 대해 조언하기도 하고 왕의 개인적인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는 관리들이었기 때문에 큰 권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은 두 간원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업무에 어긋난 어떤 일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3절에서 갇힌 앗수르의 문화의 뜻은 쏙박하다, 짐승을 묶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초기에는 밧줄에 묶여 일정 기간 계속 고통당할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요셉이 있어야 하는 곳은 감옥이었고 그 곳에서 요셉은 한동안 매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40장 4절입니다. 진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술병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가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진위대장인 보디발에게 있어서 이 두 관원장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일 정도로 그들의 권세가 큰 것임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위대장이 이런 중요한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긴 것을 볼 때 보디발은 이때에도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아내의 고발을 인명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 감옥에서 자기를 가둔 진위대장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된 일은 자신의 문제를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본문은 독자들에게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에서 8절은 두 관원장이 꾼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꿈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개인의 신상이나 국가의 미래 등을 점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징조로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애굽에는 이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꿈, 베델에서 야곱의 꿈이 그런 경우입니다. 요셉의 일생에서 꿈은 요셉을 잠깐 동안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성공하게 하기도 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꿈이 언급되는 것은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또다시 중대한 전환이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꾼 일을 직역하면 그들이 한 꿈을 꾸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두 사람이 꾼 꿈이 서로 다른 내용이었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꿈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두 가난장에게 운명을 보여주는 꿈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근심의 빛의 은혜인 자 앞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일석해진 얼굴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두 가난장의 얼굴이 그들이 꾼 꿈으로 인해 걱정 때문에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몰골이 많이 상한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두 가난장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애굽에는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두 가난장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옥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두 가난장은 불안과 근심은 더욱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아마 요셉의 말을 들은 두 가난장은 하나님 즉 엘로힘을 단지 애굽의 여러 신들 중 하나, 특히 꿈의 해석에 관여하는 신 정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방인의 꿈조차도 하나님의 꿈 안에 속한 것임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두 가난장에게 원컨대 나에게 자세하게 말해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조차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환경이 좋고 나쁨이 소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자리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사명의 현장이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감옥에서 자설 대신 섬김을 선택했습니다. 이 섬김이 자신의 억울함을 넘어 이웃의 근심하는 얼굴을 보는 시선, 이것이 사랑의 출발점이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섬김으로 관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해석에 의존함으로써 미래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